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아멘. 홍수서라는 세계 각 지역마다 다 있죠.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서라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본이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 그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의 다른 점은 언약입니다. 동일한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죠. 노아 홍수 사건의 특이성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른 홍수서라는 예수님의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완전히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피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고, 생명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홍수 심판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고 이후에는 불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들이 살펴본 본문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18절에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앞뒤가 다를 때 가장 이렇게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앞부분에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셨고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보통 대부분 주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을 달리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다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저자가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이 문제를 없애는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 먼저라 했죠. 노아는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는데 의로움을 보았다 하잖아요. 이 세대에 내 의로움을 보았다 했는데 무엇이 의로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아 자신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봐도 의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 있겠죠. 만일에 선악구조로 만일에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보았다 했을 때는 그 의라는 것은 율법에 의한 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생각할 때는 노아는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는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의거든요. 그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 노아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와 대척점에 있는 행위를 드러내게 되죠.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했을 때 노아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언약의 상대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암수 각기 한 마리씩 해가지고 한 쌍씩 니게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와서는 이 부정한 것은, 이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 이끌고 가겠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언약 속에 휘말린다고 했죠, 어제. 휘말려서 은혜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알아가기 때문에 노아가 지금 의롭다는 것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이미 의로운 겁니다. 노아가 이미 의로운데 그 의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펼쳐지는 그 사건 속에 노아가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라면 하나님 그저께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왜 이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2를 이렇게 이끌어 방주에 넣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따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면 다 준행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다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노아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되어지는 속에 노아가 지금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실체를 조금씩 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 똑같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이라는 것은 탐욕을 부리는 자고,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후욕한다는 것은 폭언, 욕하는 것, 조롱하는 것, 토색은 강탈, 폭리를 취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미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만일에 음란하는 자가 있고 우상 숭배자가 있고 술 취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우리가 본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 6장과 7장은 약간의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잖아요. 그런 자가 만일에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술 취하는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탐을 입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 소굴입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여자들이 있고 여자들과 행음하고 뭐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별것저것 다 하겠죠. 그 아래 동네에서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짓거리들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지나가듯이 가버려요. 왜? 아니 어차피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거 하는 게 뭐가 나쁘나?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술을 좀 마시니까 목사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신약에.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그래서 제가 찾아줬어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고 십자가가 전파되려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책망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라고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떠한 인간들이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피를 전가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구원을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취소될 수 있을까요?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법은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 예정론을 믿는다든가 예지예정론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뭐 그런 자들이 뭐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그런 자들이 뭐 예지예정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정론을 믿든 예지예정론을 믿든 그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무슨 자기 행위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정론에는 십자가가 안 나와요. 예정론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가 나오지. 그럼 성경에 예정론 없습니까?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았다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주님이 확정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결정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이 예정론을 믿고 예지예정론을 믿는 자들은 이런 얘기를 절대로 못해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세가 이름이 생명책에서 안 지워질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사기죠, 사기. 망가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태로 떨어졌잖아요. 버림받으셨잖아요. 지옥 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 담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친척이, 고륙의 친척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새 언약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고 해야 돼요. 분명 로마서 앞부분에서 8장 3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9장에서는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남겨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